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최근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환절기라 몸조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회복되었고요. 가슴 속에 이렇게 가래가 이렇게 거렁거렁거리는 것만 빼고는 청아한 목소리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간, 이 고난 주간이죠. 이 마지막 주간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반드시 남자라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 3대 절기 중에 이 날이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셨던 거죠. 이동을 하시다가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마을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하시고는 제자들 2명을 불러서 이 건너편 마을에 가면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 부탁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밧베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탁월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이미 끼치고 있었던 상황이라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이 소리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구 쪽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을 향하여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길에 깔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여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입성을 환영했던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을 종료주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어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호산나 부르고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찬송을 하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다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이 장면을 보고 크게 분노를 느끼며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렸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겁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예수를 보고 질투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예수님이 종료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불과 6일 만에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다 쏟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의 모습이었어요.
이때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입성한 지 6일도 안 되어서 온갖 거짓말과 모함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결국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예수님이 판결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이 있었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호산나 불렀던, 지지받았던 이 예수님이 불과 6일 만에 그들이 그렇게 노래 불렀던 이 호산나의 소리가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라는 괴성과 이 고함 소리로 바뀌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환영했던 그 환영의 노래가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서 죽여라 죽여라라고 했던 이 괴성의 함성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돌아가는, 다시 말해서 죽는 사형의 이유를 이 십자가에다가 죄패라는 이 문패처럼 달아놓은 이 죄패에 죄의 죄목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죄패의 죄 죄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 특히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겁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가 로마 황제의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쓴 죄패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로마의 법정에서는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는 이 죄패의 제목은 매우 심각한 죄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치권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죠,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왕이었어요. 물론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의 분봉 왕 헤롯 왕을 세웠지만 실제적인 왕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분봉 왕은 로마의 황제가 손가락 하나로 없어지고 세워지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실제적인 실권의 왕은 누구냐? 로마의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왕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로마의 황제를 제끼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이 반란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고 죽어 마땅하는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점도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하느냐? 여러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선동시켜서 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이 실제적인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성 모독에 대한 범죄 때문에, 율법에 대한 죄 때문에 예수가 신성 모독으로 고발당하여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신문을 받을 때, 금요일 날 아침에 붙잡혔을 때에 예수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라고 대답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얘기하자, 그래 네가 말했다. 나는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인자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네가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5절과 66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판결이 이렇게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를 또 유대인들을 또 유대인의 사회에서의 예수가 죽어 마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죠? 바로 신성모독 때문이었고 이로 인하여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신성모독은 율법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죄인 신성을 모독한 자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형을 마땅한데 그 사형의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해요. 신성에 대한 모독은 돌로 쳐서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사람을 내가 손대었다가 나도 그 거룩함에 훼손을 당할까 봐 돌로 쳐서 죽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요구를 하시느냐? 너희들은 이 시내산 앞에서 3일 동안 너희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옷도 깨끗이 빨고 남자와 여자는 동침도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너희들을 삼가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들에게 내려 주실 때에 또 한 가지 더 명령을 내리는 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성이 임재된 그 산을 동물도 사람도 어떤 그 무엇도 침범하지 말래요. 그리고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죽이는 방법이 뭐냐? 13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한 자의 죽음의 결론은 무엇이냐? 돌 맞아 죽고 화살을 쏘아 죽는 것이 그들의 삶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수전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킵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하누카예요. 하누카는 빛의 절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지킵니다. 그래서 등대 있잖아요. 이게 촛불을 붙이는 이 등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밝히는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예수님이 수전절에 올라가서 여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오늘 많이 읽는 게 많은데 한번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여러분 백성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거든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하나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31절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대요. 이 신성모독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3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왜 돌로 치려고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고 하나님의 신성을 네가 침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던 죄목은 신성 모독이었고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은 그 이유도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런데 신성 모독으로 고발을 당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죽어야 되겠죠? 돌로 쳐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당시 십자가라는 이 형틀은, 나무 십자가의 이 형틀은 그 죽이는 방법이 너무 잔인했어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이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로마인들에게는 이러한, 아무리 그 사람이 극형, 아주 나쁜 죄를 저지른 이 극형을 받은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형은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심지어 빌라도라는 이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무지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었어요. 이때 여러분, 제사장의 충동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또 말을 해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괴성을 지르며 고함을 질렀던 것이 바로 그때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상황이었고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는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모든 과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너희들은 이 과실을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다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다가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뱀이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러한 미혹을 던집니다. 그러자 하와가 다시 한번 선악과를 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보이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죄를 저지르게 되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와가,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결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너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배로 기어다니고, 그리고 너는 흙을 먹으면서 평생 땅 속에서 살 것이다 라고 저주하죠.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 저주를 받은 땅에 사는 날 동안 인간도 이 저주와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고생해야, 수고해야 우리가 한날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해도 이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줄 수밖에 없는 땅이 된 거예요. 엉겅퀴가 뭐죠? 찔레나무예요. 가시덤불은 뭐죠? 가시예요. 둘 다 가시인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만지면 가시에 찔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땅의 저주를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늘 고생하다가 얼굴에 땀을 뻘뻘 흘려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 받은 삶의 결론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에 갇히게 된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다시 십자가로 넘어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발을 당한 죄목은 무엇이냐?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가야바가 사형 판결을 내린 것도 신성모독이었다면 돌로 쳐서 죽어 마땅한 것이 그들의 율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법권과 판결권이 그들에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도를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범으로 둔갑시켜서 로마의 황제의 반란꾼으로 둔갑을 시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여러분, 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유대인의 자신의 종교법 재판으로 재판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치적인 범으로 로마의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로마의 정치범으로 둔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인하여 죄패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정치법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신문하여서 붙잡힌 날이 금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유대인의 절기인 안식일인 안식일이자 유월절이었어요. 안식일과 유월절이 함께 있는 날을 더 큰 성회로 열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쁜 날이었죠. 그리고 하루만 지키고 마느냐, 그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일로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많은 장로들이 눈에 가시인 이 예수를 금요일 날에 죽이고 금요일 날 당일 날에 그날 장사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죽이고 오늘 장사하고 오늘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았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 나무에 달린 자는 그 사람만큼은 그날 장사하고 그날 없애라는 거예요. 시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정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금요일 날에 잡아 금요일 날 죽이고 그날 장사하여 그날 시체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방법이 유일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충동시켜,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충동시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괴성을 지르게 하며 고함을 치게 하며 호산나 불렀던 그 찬양은 온데간도 없이 변변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흉흉한 소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쓸쓸하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 아래 갇혀 있는 모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찍을 맞으셨고 그래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함과 그 시험과 그 술수 가운데 여러분 친히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그 십자가에 동참합시다. 한 주간 작정 기도에, 저는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는 날마다 특별한데 뭐 특별한 게 더 있겠어요? 그래서 작정합시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멀리 계신 분들은 못 나오겠죠. 그렇다면 늦게라도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여러분 음식으로도 먹는 거로도 동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새벽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디어나 TV나 이런 것도 절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머리를 굴려서, 율법사들은 머리를 굴려서 저 나무 십자가에 죽게 되게 되면 예수는 저주받아서, 유대인들이 다시는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와 모든 죄의 저주를 하나님이 끊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복음의 비밀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